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뜻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454번째) 신학에서 삶으로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이죠. 우리의 영원한, 이제 히브리서 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학문, 신학. 이 내용 자체는 신학이고 학문이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신학이에요, 신학. 근데 그걸 우리 삶으로 끌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 안 했어도 신학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 안 했으면서도. 이렇게 신학을 삶으로. 그게 이제 생활 속, 삶으로 끌고 간다면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제 실천이죠,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은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내용 보면은 이 신학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끌고 가냐?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이제 신학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 그리고 10장 23절 내용은 소망 가운데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거를 삶으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10장 24절) 여기는 사랑으로 돌아보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모이기를 힘쓴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세계복음하다.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게 삶이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이게 제일 이 실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입으로만 하니까 이제 지식만 전달하고 신앙만 전달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아무개 집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건 지식이고 그걸 우리 삶으로 끌고 와. 그래서 범사에 이 신학을 가졌으면, 이제 이 지식을 가졌으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인내로서 기다리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 (545번)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39절.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담대함이 뭐죠? 담대함 그러잖아요.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가장 큰 담대함이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담대한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담대한 자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그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고대 로마법에는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초대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해도 기쁘게 여겼어요.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아니고 영원의 상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영원의 상급, 영원. 이 영원의 상급을 믿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누립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원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가 담대함이냐면요, 믿음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초대 성도들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는데 기뻐했어. 왜? 영원의 상급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영원의 상급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 다섯 번째가 아닌가? 455. 45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전체 제목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믿음이 주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해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여기다가 딱 시간표 맞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앞에 서는 것. 말하자면은 흐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이 뭐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그게 흐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그게 흐름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게 흐름이요.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이라 할 때에 우리는 늘 우리 삶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만. 그 삶이 이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 457. 영원 속의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 얘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영원을 오늘 누리는 방법이 믿음이죠. 영혼을 어떻게 오늘로 가져옵니까? 믿음 외에는 영혼을 오늘로 가져올 수가 없죠. 노아는 방주를 완성시키고 홍수가 일어날 때 방주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죠. 근데 대개 이제 방주를 완성시키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그때 이제 누리잖아요. 대개가. 그러면 무슨 말이죠? 천국 가서야 천국을 누리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이제 천국을 누린다. 그거 뭔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천국은 천국인데 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그게 믿음이지. 천국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내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타임. 방주 만드는 내내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홍수 재앙이 사실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홍수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의심으로 만들어야 되고, 진짜 이게 올려나? 그렇죠? 에이, 지금까지 홍수 이전에 여러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이 지구는 이렇게 뭐랍니까? 그 비닐하우스처럼 그 안에 열, 습도 이런 걸 가지고 동식물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으니까는 홍수 재앙 얘기를 할 때가 500살이니까 100년, 한 100년 정도를 방주를 지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내내 노아는 방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노아는 홍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 속의 오늘 누린 겁니다. 오늘이 그날처럼 방주의 비밀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방주를 만들면서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오늘의 수고와 헌신이 감사와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대들이 일어나고, 아직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뭐 교회를 살리거나 시대의 재앙을 막거나 일천망대를 세워서 2, 3, 7, 5천 종족, 이런 5천 종족 시대를 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미리 오늘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면서요. 그렇죠? 그래야 즐거움이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애들 키우면서 아이고 씨,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백화점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짜증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미리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홍수 안 올 것이라면 아니지만 홍수 재앙이 올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속에 여러분이 100년, 오늘 속에 1000년, 오늘 속에 영혼의 응답,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100년, 1000년 영혼의 응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458번째) 증거. 이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대개 여러분 11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증거를 보면 내가 하겠다, 뭐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대봐 이러잖아요. 증거가 증거물이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증거물 내놓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증거는 증거물이 증거가 아니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증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증거 있어요? 증거. 윤 장로님 증거 있어? 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있어? 내놔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증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세요? 믿는 그게 증거요. 증거물이 증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내로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증거라니까. 그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증거 얘기할 때 교회사 얘기하잖아요. 교회사는 증거가 아닙니다. 교회사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 세계복음화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이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인. 세계복음의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세계복음의 원인입니다. 그게 증거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증거예요. 사라가 이 증거를 가진 거예요. 이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단산했다 그랬잖아요. 죽을 바 다를 바 없지. 단산했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단산한 여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힘내서 인한 게 아니에요. 이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된 자, 그루터기, 나그네 된 자에게 누구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고 우리예요. 홀로 된 자, 그루터기, 나그네 된 자에게 세계복음의 증거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확실한 증거를 딱 갖고 있어요. 증거물이 아니에요. 증거,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59번째로 좀 이어지죠.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의 경주는 율법적 자세와 율법적 자세는 뭘 말하냐면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행위, 그게 율법적 자세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지. 그런 율법적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것이 율법적 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 욕구, 그게 뭐예요? 나의 필요한가? 나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얻을 수 없어. 육신적인 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오는 확신이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는 확신. 되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확신 같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리고 이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거야. 내 필요에 의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과 이 확신과 믿음의 실체.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요게 그거예요. 율법적 자세와 육신적인 그 어떤 욕구. 요 율법적 자세와 육신적인 욕구, 요걸 보고 성경은 오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주석을 좀, 난 원래 주석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주석에 보니까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무거운 짐은 걱정, 근심, 염려, 낙심, 좌절, 이런 의식주, 이런 걸 의식주에 대한 걱정, 이게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남자는 뭐 술, 세상 쾌락, 노름, 게으름. 여자는 TV만 보는 것, 남의 말 자주 하는 것, 쇼핑몰에 빠진 것, 이렇게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주석에 표기를 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적 자세. 이게요, 되게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는 게 왜 낙심하죠? 지가 한계가 없으면 낙심은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계 있는데 상대에서 내가 한 것만큼 그 보답이 없어질 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뭔가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것이지, 맨날 두드러 패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애가 거지처럼 산다, 그거 낙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 자세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 율법적 행위,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 하려면 이거 줘야지.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오는 것이 확신이 확신. 틀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자기는 확신한 겁니다. 요 확신. 그리고 이것과 믿음의 실체,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믿음, 이것과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지금 알아들었죠?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신하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뭐 집 팔아가지고 거의 데리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할 만큼 했는데 뭐 이제 거기서 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필요해. 거기서 오는 확신.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데서 오는 믿음, 묘의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믿음으로 경주해야 될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먼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모세와 기생 라합, 가나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증거고,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고 살리고 정복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다. (460번째) 오늘 이거는 징계. 성경에 나온 대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여기 성경이 말한 징계는 박해와 핍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초대 그 성도들에게 뭐 유대교가 그 핍박도 했지만은 로마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계잖아요, 징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징계는 박해와 핍박을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이거 잃어버렸어. 그리고 필요한 것은 갖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면 그것도 징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것을 징계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그 징계라는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니까. 뭐 나쁜 짓을 해서 벌 받는 걸 징계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증거하는데 온 박해, 그거를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게 잃어버렸어요. 그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갖지 못했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숨 쉬고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섬이 하나님이 다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징계라는 단어를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요. 여기서 징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긴 신앙의 명언이 있잖아요. 제가 남긴 신앙의 명언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괜히 도와주셔가지고 미국 영주권 안 나왔다. 그 명언이요, 명언. 신앙의 명언. 안 도와줬으면 나왔을 건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그게 징계라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다음이 나오죠. 자, 이거는 그러나 그 징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참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겠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데? 일단 거룩하려면 안 보여야 돼. 일단 거룩하려면 안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 뭐.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거룩함을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그래서 이런 징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결국은 그 연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이 그대로 소중하게 남아있어. 소중하게 남아있든지 내가 그것을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든지.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다 왔어.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평강이 있겠어요? 진짜 평강이 있겠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내가 저 신부동에 있을 때 내 사무실에 그때 무슨 성교비인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이렇게 서랍속에 넣어놨는데 도둑놈들은요 돈 냄새를 맡는다더라고요. 에베인도 왔는데 내 그 서랍 열쇠 채워놨는데 그거를 빠루로 빠가지고 입에 가져갔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런지 내 사무실에 내가 지갑을 놨을 때 문을 잠그고 와요. 여기 올라올 때. 근데 지갑 안 나왔을 때 열고 와 그냥 문 안 잠그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열렸을 때는 돈이 없다, 잠갔을 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그런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것 그대로 있어. 아니면 내가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지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다 와가지고 그 필요한 걸 다 갖고 있어. 진짜 의와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려야 되고 필요한 것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이 소중함이 아님이 이해돼야 돼요.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대로 다 있고 다 가졌을지라도 이게 소중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음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해됐을 줄로 알고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평강을 위하여 뭐 하자고? 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평강을 견고하게 하자.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회 다닌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게 뭐냐?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첫 번째 대지가 율법인데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율법만 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율법을 봐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봤어. 율법만. 아니죠. 율법을 봤다 그 말은 인간 문제, 죄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뭘 봐야 돼? 인간 문제, 죄를 봐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얘기해 주세요. 야, 이 사람아, 거룩하려면 일단 안 보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안 보여야 거룩할 수 있지. 다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거룩인 거다. 네가 자꾸 뭐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소중한 것이 소중한 그대로 남아있고 필요한 것이 네가 가득 채워져 있다 하자.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 네가 얻을 수 있겠냐? 없어요. 빨리 소중한 것이 소중함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님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평강으로 견고히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